자, 오늘은요, 여신도회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 교단의 모든 교회가 귀한 예배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똑같은 주일 예배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의미를 부여해 주셨어요. 오늘은 여신도회 주일 예배라고. 그동안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단의 모든 여신도회 한 명 한 명의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교회를 든든히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생명과 평화의 일꾼으로 삼으셔서 오늘까지 사용해 주시고 있음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현실을 돌아보면 마음이 무거운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기후위기 때문에 세상이 신음을 하고 있죠. 그래서 기후학자들은 지구의 종말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비관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여름의 폭염과 갑작스러운 폭우 등등이 얼마나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나라를 보아도, 그리고 다른 세계 어느 나라를 보아도 참 평안한 나라가 없는 것 같아요. 갈등과 그리고 분열이 점점 심해지면서 이 간극을 어떻게 하면 메울 수 있을까? 참 너무나 답답한 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의 인생에 이 갈 길을 몰라서요, 정말 방황하고 절망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보아도 우리나라 자살률이 OECD 국가 1위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원래 1등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일반적으로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자살률 1위라고 하는 것은 참 부끄러운 성적표입니다. 과연 이런 인생의 시간들을 살아가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고 계실까? 우리 몸된 형제제일교회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특히 우리 여신도회 우리 회원님들은 하나님께 어떻게 부름을 받아 오늘을 살아가야 될까? 저는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요, 생명과 평화를 이루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은 절망이 가득 차지만은요, 우리 믿는 자들이, 그리고 우리 여신도의 회원들이 희망의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성도들이 될 때 우리를 통해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은 소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우리의 작은 순종이 이 세상에요, 생명의 물줄기를 흘려보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을까? 이 시간 생각하면서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평화의 소리를 듣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말씀이 두 군데인데요. 먼저 에스겔 47장의 말씀을 보니까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의 놀라운 모습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전 문지방 아래에서 이 작은 물줄기가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작은 그 물줄기였지만 이 물줄기가요,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시내를 이루고 그 다음에 강을 이루더니 마지막에는 바다까지 흘러가더라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바다는 그 당시 우리 중동의 사해를 의미하고 있거든요. 아무것도 살 수 없는 그 죽어버린 사해,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온 물줄기가 시내가 되고 강을 이루어서 바다까지 들어갈 때 생명이 사는 바다로 바뀐다 하는 것이 오늘 에스겔 47장의 말씀입니다. 물이 닿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말씀해 보니까요, 나무들이 무성해진대요. 열매가 맺힌대요. 잎사귀가 약초가 돼가지고 그 잎사귀를, 약초를 이렇게 먹는 사람들마다 아픈 사람들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놀라운 환상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47장 9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아멘.
이렇게 여러분 물이 닿는 곳이 생명이 회복됨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해 놓았습니다마는 이 물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단순한 물이 아닙니다. 이 물은 하나님의 생명과 평화를 상징하는 여러분 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이 성전을 통해서 흘러 세상으로 나아가면 여러분 세상은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흥미롭게도 물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요 마임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뜻은 복수입니다. 보통 우리가 단수하면 하나만 있다 이런 이야기고요. 복수하면 두 개 이상 많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임이라고 하는 저 단어, 오늘 말씀에 쓰인 저 단어는 무슨 말이냐 하면 물이 한 방울이 아니라는 거예요. 두 방울, 세 방울, 30방울, 3,300 셀 수 없는 여러분 그 많은 물이 결국 성전에서 흘러나와서 온 세상을 적실 수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래서 성전에서부터 흘러나오는 물은 풍성하다, 넉넉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았을 때 있잖아요. 그냥 나는 나 혼자 작게 받은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은혜 받은 내가 가정으로 돌아가고 이 사회로 여러분 나아갈 때 은혜 받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가정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을 변화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은 자는요 생명수를 받은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내 강박한 마음도 은혜 받으면 부드러운 마음으로 여러분 변화되듯이 은혜 받은 내가 가정으로 돌아가고 또한 이 세상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 우리 가정도 여러분 넉넉하게 회복시킬 수 있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 이 사회도 넉넉하게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물이 어떻게 흘러가느냐 이게 너무나 중요한데요. 저를 따라 하겠습니다. 교회와 성도를 통해서 아멘. 맞습니다 여러분. 이 물은요 그냥 흘러가지 않습니다. 우리 몸된 흥의 제일교회를 통해서 그리고 오늘 예배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생명과 평화의 이 생명수는 흘러가는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살아있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몸된 교회에서 이 교회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이 우리들에게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고 깨달음이 되어서 은혜 받은 나, 말씀으로 감동받은 나, 그 말씀의 깨달음을 가지고 여러분 나아가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에 생명과 평화를 전하시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은혜 받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더 우리는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섬김을 통해서 그리고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생명의 물줄기, 평화의 물줄기가 되기를 날마다 사모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부르시는 겁니다. 아직도 이 세상은 여전히 갈라져 있어요. 그리고 메마른 곳이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부름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이 되고 하나님의 평화가 되어서 우리가 나아간다면 정말 말씀처럼 이 성전에서부터 흘러나온 그 작은 물줄기가 점점점 커져서 시내가 되고 더 커져서 강이 되고 그리고 바다로 흘러갈 때 생명의 사는 바다가 되는 것처럼 우리의 가정도 그리고 이 지역사회와 우리나라도 더 나아가 온 세계 만국까지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통해 변화받고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힘을 냅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요
하나님이 선하게 창조하신 세상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너무 좋았던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의 탐욕이 자연을 훼손하고요, 우리의 이기심이 다른 사람의 생명에 상처를 주고 그 생명을 빼앗기까지 하는 여러분, 너무나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은 모습이 이 세상에 가득합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이 창조 세계를 우리가 정말 청지기가 되어서 정말 보존하고 지키고 가꾸어야 되는데, 사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또한 너무나 부족한 삶을 살고 있죠. 그런데 로마서 8장 말씀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이 세상을 회복시킬 열쇠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일까요? 로마서 8장 14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에 대해서 언급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자, 여러분, 분명히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다. 맞아요, 틀려요? 맞기도 하지만 조금 생각해 보아야 될 문제입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는 그냥 예배당에 와서 앉아 있는 사람이다. 아닌 것 같아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게 되면 분명 여러분, 너나 나나,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똑같이 욕심이 생겨날 수 있고 똑같이 탐욕적인 마음이 여러분 생겨날 수 있어요. 사람이다 보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으니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그 시간과 그 인도함 받는 여러분 발걸음 속에서는요,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탐욕도 여러분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피조물 온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다림이라고 하는 단어를 보니까요, 원어로 에페크 데코마이라고 하는 말인데 목을 빼고 간절히 기다리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누구를 기다리는데 정말 보고 싶어서 기다릴 때 진짜 목 빠지게 나 기다리고 있어요, 이런 말 쓰죠. 또 어떨 때에는 기다려도 그 사람이 오지 않으니까 나의 기다림의 간절한 표현을 할 때 저 진짜 목 빠지게 기다리고 있어요,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은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진짜 목 빠지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서 제발 우리를 치유해 주기를, 다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작지만 결단하고 여러분 이 세상을 향하여 희망을 흘려보낼 수 있을 때 생명 살림의 역사는, 그리고 평화의 역사는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우리나라의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1950년대 우리 한국 전쟁이 있었죠. 참 동족 상잔에 참 큰 비극이 있었습니다. 그 전쟁 중에 처음에는 참 수세로 몰렸다가 다시 북진을 해서 통일을 앞두고 있던 그때에 중공군이 참전을 하게 되면서 정말 눈물을 머금고 흥남에서 이 부대가 철수하게 되었습니다. 일명 흥남 철수 작전이 준비가 되고 시작이 되게 된 거죠. 얼마나 여러분 한국 전쟁을 통해서 우리나라 한반도가 전쟁 때문에 황폐해지고 다들 여러분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까? 특히 이제 통일이 되나 보다 하고 북쪽으로 올라가서 통일을 앞두고 있던 순간 중공군이 인해전술이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사람이 이렇게 밀고 내려오니 하다 안 돼서 철수를 하게 되었을 때 당시 흥남부두에는요
수많은 피난민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때 이 사진에 나오는 이 배가 한 척이 있었죠. 계속해서 미군들을 수송해내고 물자들을 수송해내고 이제 마지막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흥남부두에서 출발을 하면 이제 이번이 마지막이 되는 거예요. 이때에 미군 함정의 함장인 이 미군 이 함정 메르디스 빅토리호의 이 함장은요, 계속한 이 운항과 그리고 고민 속에 마지막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 배에 실어야 될 물자는 포기하고 싫지 않고 저 피난민들을 태워야 되겠다. 그런 마음 속에 물자를 다 버리고 그 메르디스 빅토리호에 이 피난민들을 태우니까 14,000명이라고 하는 피난민들을 태울 수 있었습니다. 물론 여러분, 영화에서라든지 보면 모든 피난민들을 태우지는 못했어요. 그 흥남부두에서 눈물 어린 작별을 했던 이산 가족들도 많이 생겨났죠. 하지만 여러분, 그 미군 함장의 결단으로 인해서, 한 사람의 결단으로 인해서 14,000명이라고 하는 피난민들을 살릴 수 있었습니다. 그때 이 메르디스 빅토리호를 타고 이렇게 탈출하게 된 그 14,000명의 그 피난민들이요, 전국 각지에 다 정착해서 아마도 우리나라가 이렇게 부강한 나라로 세워지는 데에 다 한 역할들을 한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했어요. 안 된다고. 저 많은 사람들을 태우기 시작하면 안 된다고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의 결단은 많은 사람들을 살리게 되는 좋은 결단이 되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비우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신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면 우리는 욕심과 그리고 이기심을 내려놓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우리가 있는 곳에 평화를 전하는 그와 같은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 시대에 기독교가 많이 참 욕을 먹고 있잖아요. 교회가 많이 욕을 먹고 있잖아요. 그리고 믿는 자들이 사실 인정받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직도 여러분, 우리를 향한 기대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래도 어느 교회는, 그래도 기독교는 좀 더 낫겠지, 이 땅에 소망이 되겠지, 우리 아픔과 상처를 치유해주는 그런 손길이 되겠지. 아직도 여러분, 우리를 향한 기대는 절대 식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명을 살리고 평화를 전하는 그와 같은 영혼들로 우리가 부름받았는데요, 오늘 예배드리시는 여신도회 우리 분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흥해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내가 정말 하나님의 생명 살림의 사도로, 내가 정말 평화의 사도로 부름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고 여러분, 우리가 작은 실천을 하며 나아갈 때 분명 우리들은 이 땅에 소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가장 먼저 여러분, 기도함이 이 땅에 소망을 줄 수 있는 일이고요, 섬김이 이 땅에 여러분 이 소망을 줄 수 있는 일이고요, 우리의 섬김과 헌신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온 세상을 회복시켜 나가는 여러분 첫 번째 발걸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5절에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여러분, 희망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을 아십니까? 희망은요, 보이지 않는 것을 믿으면서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이 희망인 것입니다. 아무리 여러분 작은 시작이라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말씀을 듣기 시작할 때 하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집니다. 이것은 여러분 그냥 공허한 메아리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정말
정말 좋다고, 정말 하나님 사랑한다고, 감사하다고 여러분 고백을 올려드리면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니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면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진다고 고백하는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 희망은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당장 눈에 보이지 않아도, 많은 사람들은 안 된다고 부정적인 이야기를 해도,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님이 원하시면 여러분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함부로 반드시라고 하는 말을 쓰면 안 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면 분명히 여러분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기에는 반드시라고 하는 말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은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으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그리고 불가능하다 말하는 것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기다리는 것이 바로 희망을 소유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다림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목을 빼고 간절히 기다리다라고 하는 뜻이 있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적극적인 믿음과 행동이 필요한 기다림인 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희망은 그저 멈춰서서 감나무 아래에서 감이 언제 떨어지나 기다리는 게 아닌 것입니다. 희망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이 희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향하여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흥해제일교회는 좀 다르겠지, 흥해제일교회 성도들은 좀 다르겠지, 우리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우리는 정말 용기가 없으나 예수 믿는 흥해제일교회 성도들은 다를 거야. 그 흥해제일교회 여신도들은 다를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이 땅에 희망을 전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면서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해서 다시 한번 힘을 내서 희망의 노래, 생명 살림의 노래, 여러분 평화의 노래를 부르면서 이 땅에 생명을 살리는 물줄기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발걸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